우리 지난주 예배 설교 시간에 같이 우리 단풍 구경 다녀왔습니다. 그쵸? 네, 비록 사진이었지만 사진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 잠깐 동안 단풍 구경했었는데요. 요새 저희 집 딸내미들도 그렇게 단풍에 요즘 꽂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노래를 좀 즐겨 부르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배워온 노래 같은데 가을길이라는 제목의 동요가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노래입니다.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높은 하늘, 가을길은 고운 길, 트랄랄랄라 트랄랄라, 이런 노래예요. 제가 오늘 기회만들이 앞에 나와서 특성을 원래 시키려고 했는데 요 녀석들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특성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고요. 여튼 이런 가사의 동요를 즐겨 부르고 계속 이거 좀 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단풍, 이 가을, 누구보다 이 가을의 분위기를 지금 흠뻑 지금 우리 아이들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더 그런 게 이제 사방팔방 이제 단풍들이 피고 이제 은행잎이며 단풍잎이며 막 떨어져 있으니까 그 빨갛고 노랗고 이쁜 단풍잎들을 막 주워 모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는요, 집들끼리 물을 따라서 물에다 그 단풍잎을 섞어서 막 노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많지않은 단풍잎, 여러 가지 여러 색깔의 단풍잎을 섞어서 물속에요 막 노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딱 자기들이 그렇게 즐겨 부르던 동요의 가사처럼 그 물이 단풍잎으로 너무도 잘 물들면서 예쁜 물의 색깔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쉽게도 잘 물든다, 참 쉽게 금세 물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이 단풍잎 색깔에 물드는 그 물의 모습을 보고서 꼭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도 덩달아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한테 주로 하는 말 같은데,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끼리끼리 좋은 친구 잘 어울려서 잘 사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첫째 딸도 내년이면 8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가게 돼요. 우리 어르신들 말씀 따라 정말 무섭더라고요. 무사요, 무사. 시간 가는 게 얼마나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벌써 초등학생이라니요. 내년이면 저도 학부모가 됩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고창초등학교로 가기로 했어요. 이제 가까운 아산에 있는 학교나 이제 다른 학교로 원래는 생각을 했었는데 입학생이 너무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아산에 있는 대하초는 아마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이 1명밖에 안 될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좀 너무 친구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창초등학교로 가기로 지금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또 걱정이 들더라고요. 또 부모로서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특히나 드는 걱정이 애가 가서 이제 학교 가가지고 친구를 과연 잘 사귈 수 있을란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이제 출세해가지고 고창 읍내로 유학을 가게 되는 건데 가서 기죽으면 어떡하나, 좋은 친구들 잘 만나야 되는데 그게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든든한 게요. 우리 교회에, 우리 나사렛 교회 학생들 가운데 고창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희주, 또 하란이, 고창초등학교 다니니까, 얼마나 좀 든든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생각하니까. 또, 언니들도 있고, 내년이면 중학교 올라가지고 희은이까지도요. 이렇게 든든한 언니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같이 우리 여자친구들끼리 개모임이라도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로 좀 자주 모이고, 지켜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무도 못 건들게. 보세요. 우리 여자친구들 보면 아무도 못 건들 것 같잖아요. 그쵸? 여튼간에, 교회 끼리끼리 뭉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쵸? 아멘이시죠? 네. 교회 끼리끼리 뭉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끼리끼리라는 말이 안 좋게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좋게 쓰일 때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좋을 때도 있고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같이 큰 소리가 나도록 한번 같이 웃어보는 거예요. 한 3초 정도요. 아셨죠? 하나, 둘, 셋! 보세요. 저 혼자 웃으면 굉장히 이상해진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뭐 지금 마스크 쓰고 계셔서 힘드실 줄 알아요. 근데 앞에 서서 제가 혼자 웃더라도 웃는 사람 옆에 가면 웃는 사람 모습 보면 덩달아 미소라도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곁에 그런 사람 옆에 끼리끼리 뭉치면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허구한 날 죽겠다고 아프다고 쌀겠다고 이런 사람 옆에 가봐요. 안 아파도 덩달아 아파요. 아픈데 없는데도 병원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또 특히나 요즘은 옆에서 기침만 몇 번 해도 덩달아 괜히 좀 불안하잖아요. 덩달아 안 좋은 생각들,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고, 나도 코로나 옮기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끼리끼리라는 말이 좋게 쓰일 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안 좋게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끼리끼리 어떤 사람들과 끼리끼리 모여 또 뭉치게 되냐에 따라서 참 너무나 쉽게도 물든다라는 겁니다. 금방 또 물들어 버린다고요. 걱정하는 사람들 곁에 가면 걱정이 물들고 우울한 사람들끼리 뭉치면 우울한 게 물드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안 좋은 생각에 물들고 죄가 있는 자리에 가면 죄에 물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잘 물들어요. 너무도 쉽게, 너무도 한편으로는 줏대 없이 금방금방 물들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너무 희한하게도 뭐든지 툭 하면 그렇게 쉽게 잘만 물들면서 어째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쉽게 잘 물들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런 거에는 참 희한하게도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허구한 날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면 빠져나갔지, 우리가 참 징하게 피해가잖아요. 하나님한테 물 안 들라고. 그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솔직한 민낯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요 그걸 또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이렇게도 은혜가 되더라라는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들지 않게 해주신다. 이거 참 겁나게 감사한 일이겠구나. 할렐루야. 근데 참 아멘하기가 사실은 좀 껄쩍지근하죠. 하나님한테 물들지 않게 해주신 게 감사하다? 뭔 말이냐 싶으실 것 같아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데, 역시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해봤는데 그게 참 감사하더라니까요. 하나님께 물들지 않게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하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뿌리칠 수도 있게 해주신 게 참 너무나 감사하다. 아무리 봐도 뭘 잘못 먹은 것 같다고 우리 목사님이. 근데요 오늘 정말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뿌리치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한 일인 겁니다. 아니 대체 이게 왜 감사한 거냐? 어떻게 이런 걸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왜 감사거리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뿌리치고 싶어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랑 거리두기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내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빠는요, 내가 아프다고, 아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아파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아시는 아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아픈지, 뭐 때문에 아픈지, 이 아픔을 고쳐주고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요, 또 이런 아버지시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두 딸의 아빠지만 부모로서 그러지 말아야지, 애들한테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매번 참 쉽지 않은 게 있어요. 부모랍시고 내 뜻대로만 해야 된다고, 이게 정답이라고, 어디 아빠가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지 토를 다냐고, 하지 말아야지, 그런 아빠가 되지 말아야지 수없이 다짐해요. 그런데 수없이 실패하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독불장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그렇다면, 내 뜻이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심지어는 내가 뜻을 정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그래도 된다고, 그럴 수 있도록까지 해주실 정도로 나를 존중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이랑 영원히 빠이빠이 할라요. 아유, 관심 없어라. 이러고 자리 털고 획하니 돌아서 버리고 싶다 한다면 그럴 수 있게까지 해주셨다니까요. 그렇게 온전히 나의 뜻을 존중해 주시는 그런 아빠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걸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말해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바로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뿌리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심지어 감사하더라니까요. 이거 감사해야겠더라고요. 이게 감사거리이겠다 싶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뿌리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라는 걸 주신 게 진짜 감사거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뿌리칠 수 있는 그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신 거 감사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하나님한테 꺾여가지고 피곤하고 불편하게 교회 나가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하고 잘 안 믿는 것 같으면 한 소리 들어야 하고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겠다고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언제든지 뿌리치면 되니까, 하나님이랑 영 끊고 살면 되니까, 아유 고맙네, 교회랑 하나님한테 평생 엮이지 않아도 되게 해주셔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다, 금께 감사합시다. 실은 진짜로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감사하자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걸 감사하자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진짜 이유는요, 결국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감히 뿌리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니네 어째 싸그리 다 마음에 안 들어 죽겠습니까? 그냥 다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만약에 정말로 그러신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누구도 뭐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농사 짓는 밭이 있어요. 여러분 땅이에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확 다 그 땅을 갈아엎어버렸어요. 누가 뭐라 그래요? 내 땅인데. 내 땅 내가 갈아엎든 뭐라든 누가 뭐라 할 수 있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신들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지야? 참으로 그런 매정한 신을, 그런 잔인한 신을 뭐하러 믿냐고. 아니요, 아주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든 그보다 더한 걸 만들지 않으시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지옥을 안 만들면 되지 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튼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고 뭐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어도 뭐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천국에 갈 수도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싸그리 다 무조건 지옥이요. 이러지를 않으셨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도요, 가장 특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뿌리치고 밀어내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역시나 자유의지란 걸 주셔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녀가 되는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까지 존중해 주셨느냐,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뿌리치겠다 막 먹으면 실제로 하나님을 뿌리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존중해서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애당초 아예 그냥 싹을 잘라서 벽을 치고 니네한테는 선택권 없어라, 무조건 지옥이여라가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뿌리칠 수 있을 만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앞절인 3절에서 6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다시 말해 앞서 8절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서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마저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자유와 기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꺼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래서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뿌리치게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설교를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뜻을 존중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했죠. 그래서 툭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밀쳐내요. 뿌리치죠. 물들지 않으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야, 그래, 그게 네 뜻이면 네 뜻대로 혀라. 근데 그 뜻이 누가 봐도 분명 골로 갈 게 뻔한데도 나는 니를 존중하니까 그게 네 뜻이면 네 뜻대로 혀. 누가 뭐라 그러냐?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아버지가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나 몰라라 하시는 아버지인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꼭 기억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신다. 언제라도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학생부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뜬금없이, 평소에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거나 연락을 주는 친구도 아닌데 어느 날 뜬금없이 밤중에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그 친구가 쓴 대로 그대로 읽어줄게요. 목사님, 공부하는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맨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많이 놀라고 감사해요. 특히나 오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무기력해질 때도 항상 붙잡아 주시려 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했고 자존심도 많이 되찾은 것 같아요. 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 문자를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정말 그렇게 해준 적이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문자를 보내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보낸 그 장문의 긴 글 중에서 특히나 제 마음을 울렸던 말이 이 말이었는데요. 이거였어요. 기다려 주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기다려 주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나사로 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 그러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우리는 물들기 싫다고 갚버리고 밀어버리고 뿌리치는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염없이 기다리시면서 언제라도 다시 하나님께 다시 물들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열어놓는 그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환난 중에도 소망을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다는 것,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는 것, 벽을 치고 싹을 잘라내서 다시는 하나님께 못 돌아오도록 그렇게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그것 때문에 힘이 난다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오늘 이 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